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요. 여러분 또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같이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가 좀 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굉장히 묵상이 됐고 또 제 스스로에게서도 도전이 됐고 또 오늘 말씀은 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조금 좀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좀 몇 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보에 속지면에 이렇게 지난 2월 4일자 연합신문 헤드라인 뉴스면에 기사가 실려서 적어온 게 있습니다. 개신교 신뢰하는 성인 10명 중에서 2명 정도에 그쳐라는 기사였습니다. 신문 내용을 보면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캐톨릭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불교, 개신교 이런 순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개신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죠. 정치 참여 반대는 74.6% 돼 있는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20%가량만이 한국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신교는 종교 기관별 신뢰도에서 천주교, 불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낮은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 70%, 60%도 아니고 20%가량만이 신뢰한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신뢰를 하고 8명은 저 사람 아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날라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도 좀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만 종교기관의 신뢰도는 캐톨릭 29.2%로 높았고 불교 28%, 개신교 21.3%. 그러니까 종교기관이라 하면 여러 개 있겠죠. 선교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기독교가 8.6%. 이런 낮은 신뢰도,
21.3% 낮은 신뢰도고요. 그 밑에 있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불교를 안 믿는 사람, 또 캐톨릭 성당을 안 다니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 신뢰도를 대답을 했는데 캐톨릭이 32.7%, 불교가 26.6%, 개신교가 8.6%.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을 그나마 믿을까 말까 하고 9명은 다 도둑놈들이야. 좀 속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적었습니다만 개신교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점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우리 기독교가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뭐 이거는 부분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거 좀 배타적인 태도를 고쳐야 된다. 24%. 불투명한 재정 사용 22.8%. 이건 한국교회의 분명한 문제입니다. 재정은 100%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재정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 교우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이 재정인데 한국교회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이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회자들이 문제죠. 또 교회 성장 제일주의가 14.5%, 교인들의 삶 이것이 13.1%다.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세상적인 시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어쨌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10명 중에 한두 사람만 저 사람 신앙이냐,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안에 주님이 계셔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별로 담담한 거예요. 집사님이구나, 장로님이구나, 목사님이구나 이 정도지. 저 사람을 보면 당연히 교회 내에 와서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주님이 저 사람에게 영적 도전을 끼쳐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현실적인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도 영적인 신뢰가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느냐?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는 사실 많이 심각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불신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겠어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는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못 믿을 사람입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제 안에 있는 주님을 믿으신다면 믿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믿을 수 없어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은 믿어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겁니다. 사람을 믿어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합니까? 이게 교회 아니라고 틀리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결국 뭐냐?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교회 내에 이런 불신의 문제가 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이것이 그릇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결국 어떤 본질이냐?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구원관.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관이 뭐예요? 구원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때가 닿으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지옥을 갈 수 있느냐, 이게 구원관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이게 구원관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삶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 가지고 몇 달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결국에는 천국 백성이냐 그렇지 않은 마지막 때 심판 갈 때 이런 사람이냐. 천국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 속에 천국 백성다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도 천국 백성다운 생각이요. 가치관도 그렇습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 속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껍데기 신앙이고 날라리 신앙이고 생명이 없는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교회 내 타락, 변질, 부패, 목회자의 변질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엔 이 문제예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예배가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존경받는 대상이면 분명한데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얘기해서 저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생명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생명이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 사시는 거잖아요. 이런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오늘 이런 설문조사,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변질되는 이유도 교회라는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가 생명에 입각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이 되는 거죠. 교회는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와서 제가 이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 사이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사실 요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시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광고하면서도 제가 우리 황성경 자매 중등 임용고사 잘 합격 축하하고 이제 잘 학교생활 좋은 선생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 안 합니다. 그냥 힘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이런 표현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제가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 안 해요. 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의 나라와 의가 기도가 제목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은 내 마음의 기도 가운데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자,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이 나라가 뭐냐 이거지. 나라가. 의가 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 먼저 구하라 했을 때 나라를 구하는 기도. 결국엔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요한복음 20장 30절이나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들이 점점 커지고 많아져서 결국에는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본질 자체 교회로서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와 의,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의가 뭐냐? 우리가 늘 말하는 십자가의 도요, 복음이요, 생명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맞다, 이게 우선이지.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일까? 정말 내가 물질이 없어서 괴로워서 힘들어 살기 죽겠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 안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너무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네. 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다? 구원관의 문제다. 본질적인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그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사람들이다. 저 이 땅, 우리 여기 강동구의 사람들이 우리 어북교회 가족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어북교회 식구들 말이야. 참,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천국 생명을 얻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삶의 예배라고. 예배는 땡 하면서 종쳐서 여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도 예배지만 진짜는 삶의 예배는 삶에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없는데. 결국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교회를 불신하고 세상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다? 우리가 잘못된 구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 살고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소유한 걸로 착각하고 살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 갈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말할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이제.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 믿음을 알아야 뭐 제대로 믿든지 말든지 하죠. 늘 말씀드린다만 헬라어 원문으로 이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죠.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이 설교 어려운 설교를 했어요. 어느 때보다 은혜스럽게 아이들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아는 페이스, 뭐 신뢰하다, 뭐 이런 거 정도? 믿음이 뭐예요? 내가 아마 수십 번 얘기했는데 김영분 성도님 믿음이 뭐예요? 믿음 생활 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 예를 들면 오늘은 성경자매가 왔으니까 성경자매가 임용고시를 합격했어요. 우리는 보지도 않았어요. 시험 치운 것도 못 봤어요. 근데 붙었대요. 보지도 않았는데 믿었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냐? 이거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 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이 신뢰해 주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거고 그런 신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된 존재가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죄인이에요. 인간 자체가 본질 자체가 타락한 인간. 이 인간이 무엇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자기 가치관으로부터 나오는 이 믿음이 과연 맞느냐? 어느 날은 이게 믿어지고 어느 날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 사람이 이쁜데 어느 날은 저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를 신뢰한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뭐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왜?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었다고 말하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했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서 흐르다 보면 어느 날 저 사람 똑같은 사람이고 뭐예요? 가치관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냐고요.
믿음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언어적 표현으로 문법적으로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죽어야 이분이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자, 그럼 이분이 계셔요. 내가 어때요? 내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이분이 믿는 거예요. 이분과 하나님, 에오스, 예?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누굴 믿는다라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없어도 관념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본질적으로 성품이 착하고 믿음이 있어서 그냥 믿겨져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뭐 세례 침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어느 날 보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들어온 순간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물론 육신이라는 사르크스라는 본능적 욕구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동일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냐 없는 자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정말 생명을 소유한 자냐 아닌 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관념적으로 믿어서, 그 믿음은 바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잘못된 믿음관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나마 난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남을 죽이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지 부모를 때려서 뭐 어떻게 살인을 했는데도 죄인 줄도 몰라요. 우리는 그나마 이게 있어요. 양심. 근데 성경에서 물론 양심으로 말미암은 이런 표현도 쓰고 있지만 우리는 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18점 몇 프로가 아니라 2%, 3%밖에 안 돼요. 세상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신뢰한다? 정상적인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의 문제가 정립이 안 됐고 안 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느 날 교회를 나왔는데 한번 옛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날 한번 어떤 기도원을 갔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느 시간에 굉장히 도전이 돼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내 영보다는 혼이 꿈틀거렸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죽어도 좋겠다. 내가 이때 천국 가도 좋겠다. 이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해마다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연초에 다녀오면 올해는 못 갔어요. 가서 기도하면 그때만큼 좋은 게 있어요. 주님 여기 그냥 갔으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뭔가 기분이 없대요. 분위기 가운데. 그런데 내려오면 또 세상에 젖어서 또 이것저것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닥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결국엔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신뢰하지 못한다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대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삶에 이분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 이분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하고,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알아야 되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 성령도 알아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믿음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갈라디아 오늘 본문 4장 4절 한번 보십시다. 4장 4절을 보면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 때가 찼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계신 그 때,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말구육간에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자,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도 압니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 구약의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때 율법 시대, 이제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때 이제 예수님 시대 34년 공생의 기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 그래서 이때 율법의 시대, 쉽게 얘기하면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 이 정도로 생각해요. 이 정도로. 이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의미냐고요.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또 율법이 나게 하신 것을 알죠. 율법이. 그러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신 그것을 율법으로 안다면 절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율법으로 이해하지만 조금 더 성경을 묵상해 보면 율법의 의미는 좀 더 다양합니다. 좀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또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좋은 게 아니다. 율법은 없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의로운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어떻다? 거룩하다. 하기오스. 율법, 계명도 율법입니다. 거룩하고 또 뭐하다? 율법은 의롭다. 율법은 어떻다?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근데 이게 당연하죠. 왜?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면 없어져야 할 것, 폐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럼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11조 해라, 예배 잘 드려라,
찬양해라, 기도하라, 믿음의 삶 잘 살아라, 이것을 율법으로 아니까 이거 지켜라, 이렇게 또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를 3장 4장을 보고 갈라디아서를 봐도 율법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십시다. 3장 20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 몸뚱아리 자체가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10에 10을 드리고 그냥 예배도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기도회 또 순장 모임, 목장 모임,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아무리 예배를 일주일에 15시간, 20시간 드리고 기도 하루에 서너 시간씩 해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것으로 100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점 아니면 다 빵점이에요. 생명은 100점이지 99점 갖고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100점짜리만 가는 거예요. 99점도 못 갑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의 생활하고 또 목사니까 목사님답게 그냥 세상보다 늘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산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로는 그 깨끗해진 의롭다 할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다?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율법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율법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거룩한 것이요, 의로운 것이요, 선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됐다를 판단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농찬 형제가 갑자기 실직을 해서 1년째 월급을 못 갖다 줍니다. 어떻게 겨우겨우 살았는데 유숙형 집사가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제 한 푼도 없어요. 집에 100원짜리도 없어. 근데 지율이가 앵앵 울어요. 며칠을 물도 먹여보고 했는데 너무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마트 가서 우유 하나를 딱 훔쳤어요. 그리고 막 몰래 달려와가지고 우는 지율이에게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유를 먹였어요. 숨 넘어가는 만한 아이를. 며칠 굶은 아이를. 자, 1번 유숙향 집사는 도둑이다. 2번 괜찮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김영분 성분. 도둑이라고 말하려고 그러죠. 도둑이죠. 근데 우리는 도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도둑질이냐. 그거 돈 600원짜리 하나 훔쳤다고. 자, 그러면 사람을 죽였다.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만 먹고 안 죽였다. 자, 이 사람은 살인자, 이 사람은 안 살인자. 성경이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어도 죄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결국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판단 기준인 거예요. 지키라, 이것을 하라, 그거 우유 훔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한다면, 훔친다면 이거예요. 율법은 결국.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냐 아니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비슷한 의미일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점,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느냐? 너 왜 그렇게 기도생활 안 하느냐? 너 왜 그렇게 예배 자꾸 빠지느냐? 자기도 준비 안 됐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니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희는 저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소유해야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는 아까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 그래서 어떤 죄의 결과가 있을 때 그게 죄냐 아니냐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이다. 자, 하나의 더 예를 드십시다. 율법이 없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기 전에는 우리가 아까 핵심 말씀도 봤습니다만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다. 왜?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몰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그런데 그거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십니까? 네 동생 아벨이 어디냐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죄를 졌으면서도 살인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준점, 율법이라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이후는 죄를 죄로 알라.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관념으로 보니까 가인은 죄인인 건데 그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이렇게 당당한 건 뭐냐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구나.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율법 아래. 그러면 여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제가 묵상했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원문 성경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게노몬 후투 모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모논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라는 거고요. 게노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게노메논. 이 게노메논은 기노마이라는 원형 동사예요. 원형. 근데 이거에 형태가 변형된 겁니다. 게노메논. 자, 나게 하셨다. 이게 나게 하셨다. 이게 원형이고 영어하고 좀 다르니까 용서하십시오. 자, 이 게노메논은 나게 하셨다라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언어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의미가 언어 중요한 거라. 중간태 형태로 사용되는 우리나라 언어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이해 안 될 겁니다. 이게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 이 게노메논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다. 율법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다.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율법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다. 잘 이해하십시오. 또 재기형 동사, 사역동사, 재기형 동사,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되기 시작하다. 율법이 되기 시작하다. 율법이 되기 시작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고요. 또 여러 상징적으로 강조 의미로 쓰여지는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한 18, 20가지가 되는데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스스로 행하다, 되어졌다, 이루어졌다. 뭐 스스로 행하다, 되어졌다, 이루어졌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하나님이 때가 차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이 발생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이 되기 시작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게 됐다. 좀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원문 성경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 마음대로 번역을 해봤어요. 스스로 율법이 됐다. 율법이 되기 위해 오셨다.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율법으로 보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이 되셨다, 예수님이. 율법이 되시게 오셨다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메투엘리 성서학자,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율법을 지켜야 할 의로운 유대인, 그러니까 의무를 가진 그냥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렇게 했고, 저는 율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이시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이냐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번역은. 물론 누구나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오셔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물론 그거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때가 차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이 되게 하셨다. 율법으로 오셨다. 율법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의미가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 구약에 아까 이렇게 구약, 신약 있으면 이 율법 아래 오셨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죠.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이 선지자들의 여러 가르침들을 없애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완전하게, 퍼펙트.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자, 이거죠. 이게 목이 제가 감기가 한 보름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조금 더 낫는데 계속 이번 주는 말할 일만 생겨가지고 뭔 전화도 많이 오고 결혼식 뭐 어디 이게 막 해가지고 원래 목소리 좋은 사람인데.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셨다. 율법 아래 오셨다. 왜?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율법으로 오셨다. 완전케 하려고. 이제 이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또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이 율법은 결국은 완전케 되려고 하는데 언제 완전케 되냐면 이 율법이 언제 완전케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그게 뭐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뭐예요? 완전케 됐다. 율법이 완전케 된 시점인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시점이 율법이 완성케 되는 시점이에요. 율법은 경건한 거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데 이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시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없이는 이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냥 천국으로 승천하셨다면 율법은 완전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런 깨달음들이 이게 완전케 됐다. 약간 의미가 어렵긴 합니다만 더 들으시면 돼요.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로마서 2장 12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가인을 보세요. 율법 없이,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가인도 그렇지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자,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누구예요? 율법 없는 자는 예를 들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고 사는 게 다 범죄잖아요.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보니까는 그건 죄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니까 망하고, 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 자,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율법이 있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100%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있어도 망하는 것이고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망하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 조금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돼야 된다? 완전케 돼야 된다. 완성케 돼야 된다. 율법이 완성이 되지 아니하면 그 율법 아래는 미완성일 때는 심판을 받는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가.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도전이 됐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생명의 문제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너무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이 문제를 정립해야 되고 우리 어부 가족들이 삶에 가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이 문제를 다뤄야죠,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아무리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오. 아무리 믿음 안에 사십시오. 기도 생활 좀 하십시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안 되는데. 본질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완성케 한다는 의미를 제가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면,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좋은 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흙.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싶으냐면,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빚습니다. 틀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것이 다 됐어요. 완성된 게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유약을 바른 다음에 어떻게? 가마니에 놓여죠, 가마니. 몇 천도 되는 가마니에 놓다가 끄집어내면 이제 도자기가 완성이 돼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교우들한테 좀 쉽게 율법이 완성케 돼, 율법 아래에 오셨다, 율법을 완성케 한다, 이 의미를 어떻게 쉽게 좀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알려드릴까 하다가 흙이 있는데 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부어져야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는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요까지는. 그래서 맞다. 그러면 여긴 뭐냐? 결국엔 십자가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셔야지만 테텔레스타이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을 때가 완성케 되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이때.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같은 분이냐? 다른 분이냐? 여러분,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다르다면 이단이죠. 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구분져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구원관 문제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로마서 1장 2절인가 표현되어 있는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 이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구분을 성경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십자가 전에 인성을 갖고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영이신 주님, 제자들이 못 알아본 주님, 못 알아본 그리스도. 근데 언제 알아봐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내가 가고 이분이 오시면 이분이 나를 증거는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멸망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다, 의가 뭐다, 심판이 뭐다.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이라 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심판을 받. 그런 것들을 성령이 자꾸 얘기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분이 증거를 하시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흘리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20장,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떻게 했어요? 강론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베레아 교회 갔어도 강론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도 성전에서 뭘 강조했어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했잖아요. 성경에.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니까요. 이런 얘기는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앞에 분명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에 크리스토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느냐? 우리 안에 여기 최명숙 권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들어오면 이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안 되고 의롭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절대 못 들어오십니다. 왜? 육신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현모가 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와요?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 스피릿. 그러면 영은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 이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다라고 표현한 거지. 내 안에 죽고 내가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생명을 소유한 거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여지는 것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습게 보는 이유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보십시오. 어디 건방지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립니까? 물질 문제로 건들겠죠. 사단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겠죠. 힘들게 하겠죠. 어디 건드립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결국에는 율법이 주신 목적, 믿음, 그래 이게 뭐냐 이게.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됐고 그냥 교회 어느 날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래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또 헌금도 해야 되는구나, 어느 날 또 뭐 집사도 돼야 되는구나, 11조도 해야 되는구나. 자기도 모르는 율법을 또 다른 교회에서 율법을 만들고. 오죽하면 제가 11조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없으면 안 드리면 어때요? 없으면. 왜 두렵돈을 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중심, 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드린 건데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과부의 마음이 아니에요. 과부의 마음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 드림만 못해. 차라리 주무시다 가세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잠자기 좋고. 자, 진짜 예배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자꾸 목사님, 왜 자꾸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합니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이신 메시아, 구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안 돼요. 그냥 내가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누굴 믿냐고요. 못 믿죠. 사람과 사람이 믿는 것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인간인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믿는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다?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 한번, 3장 23절 한번, 이 본문을 29절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자, 이거를 한번 변형해서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자, 아까 이제 율법. 자, 율법을 예수님으로 보자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율법이 나오는 단어는 예수님으로 한번 넣어서 읽어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자,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자, 여기 사실은 이제 또 설명을 했는데 믿음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게 믿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피스티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전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메인바되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번 잘 보세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시될 믿음의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그때 그 믿음의 때 내 안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갇혔고 이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을 율법을 넣느냐.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니까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롭지 않은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로운 것이요. 25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초등 율법 아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고 늘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먼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앞에 나온다고 늘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7절 한번 더 볼까요? 누구든지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이제 그리스도의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침례 받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이 계시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니까 엉망으로 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관념적으로 믿음,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밖을 나가는 순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 대신 주님이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집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설교 말씀을 통해 도전도 받고 심지어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헌신의 고백도 했는데 나가는 순간 그때까지도 좋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가만 놔두겠냐고요. 죄된 자기 몸 때문에 언제 내가 고백했지? 여러분, 제가 20일 금식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한 2번을 했는데 금식 기도 정말 힘듭니다. 20일을 금식하는 게 난 40일은 못하겠고, 금식을 하면서 처음에 너무 힘들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겨우겨우 살아갔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0일째 되는 날은요,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내가 꼭 뭐 푹 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룬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설교도 달라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면 약발이 다 끊어집니다. 금식 20일 뒤 한 열흘만 지나면 금식 전이나 금식 후나 심지어 더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는. 왜요?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나에게서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율법에서 선한 게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선한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건데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때뿐이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새벽 예배 1시에 퇴근해가지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게 뭐냐?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요. 우리 아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큰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와 있잖아요. 25살이나 됐는데 너 자고 나면 이불 좀 이렇게 침대 위에 좀 정리 좀 하고 나갈 때 옷 좀 잘 정리해라 그랬어요. 몇 개월 전에. 근데 이불은 엉망이고 옷은 침대 위에. 근데 제가 한 번인가 더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걸이에다 걸고 우리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침대는 늘 정리해 놓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때부터 우리 한모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 자식은 도대체 아빠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 녀석 25살이나 돼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하는 내가 기쁜 거예요. 해주니까. 옷걸이에 이렇게 반바지, 바지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침대 딱 해주고 가끔 문도 열고 청소도 해주고 공치사도 안 하고. 현모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되면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내도 똑같이 입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요. 제가 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안 할 때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존재,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 품어주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죄된 존재. 그래서 성경이 육체를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본질 자체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뭘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해라 해도 안 돼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어느 날 안 하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런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겠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 이런 표현 머리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이 못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가, 갈라디아 2장 20절,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여기 함께 못 박히라고 그랬지. 내가 대신 박아줄 때 내가 대신 죽겠다. 아니잖아요. 함께 우리는 못 박아야 돼요. 뭘?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 육체, 에베소서 말씀대로 이 몸뚱아리 육체, 소마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감정, 내가 살아왔던 배경, 내 경험, 이 지정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게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 기준에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봐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걸 못 박아야 돼. 육체를 못 박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 지정이 이것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제발 내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왜? 사탄의 가룟 유다 마음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생각을 불어넣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가룟 유다 카르디아 마음에 뭔가 결정하는 자리, 이 뇌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어? 생각을 불어넣었다. 어떤 생각? 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그분이 죽을 것 같냐? 사탄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데 내가 하는 게 이게 선하겠냐고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정이 육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죽었으니까. 믿으면 안 죽은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이제 누가 죽었으니까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거 죽었으니까 이게 안 죽었으면은 육체 가운데 사는 거고 이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할 때는 피를 토하는 고백이요 성경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 자체도 모르고 함께 죽는 거 함께 사는 것도 모르면서 머리로만 믿는다고 말하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모시는 자마다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꼭 역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믿는 거예요? 모시는 게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모셔요? 내가 죽어야 모시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모시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당연하죠.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분이 사랑하는 거지 내가 뭘 사랑을 해요. 그에게서 난 자를 또 사랑하고 또 여기 형제를 사랑하고 응?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체지. 아무리 사랑하라 한들 사랑할 되냐고요.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더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여기 기러나 성경아 재원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져라 그랬지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 우리 육체 좀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거 좀 제발 좀. 이것이 못 박아져야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이제 내 지정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지정의 육체를 못 박아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그리스도이다. 저 어부 가족들 정말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너네 좀 저렇게 좀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좀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 좋습니다. 성장 좋습니다. 먼저 생명이겠죠.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적으면 어때요? 생명을 가진 사람 한 사람, 또 어느 날 생명을 가진 한 사람,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그 사람이 또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어느 날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정말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느껴지면서 내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한 사람이 생겨진다면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생명 없이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갖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어부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못 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환경으로 도는 문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 내일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어부가족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관념적으로 뭔가를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 우리 육체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시간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